우리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원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 예수님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초점은 완전히 이방 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 전파의 이야기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면은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땅을 향한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던 이방 땅의 도시 시수리아 안디옥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몇몇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의 초기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버금갈 정도의 신앙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엔 이 안디옥 교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제외하고도 다른 교사와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선지자였고 누가 교사였는지 분명하게 정해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총 5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사와 선지자들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전부터 등장하면서 그들의 출신이라든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상세하게 나오는 반면에 이 나머지 3명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니게르라라고 하는 또 다른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온 말로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이지만 이 아프리카 계통의 흑인을 가리키는 영어 니그로가 바로 여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그 단어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혹자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때에 이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에 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사 혹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친척인 루기오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사 혹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나에는요, 조금 특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지요. 본문은 그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함께 양육을 받은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나엠의 어머니가 분봉왕 헤롯의 유모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으면서 같이 자란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엠입니다. 그런데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되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참 재미있는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나임과 같은 운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여건, 같은 환경, 같이 삼시세끼 똑같은 밥을 먹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5명의 다양한 출신을 가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교사와 선지자로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또 12사도들이 지도자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심지어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주는 그런 귀한 일들도 감당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 또한 다른 땅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들이 해나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지요. 2절에 나오는 따로 세우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다라는 그런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까지 감당해 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사역을 이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로 선별하여 세워야 하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땅을 향한 선교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지.
13장부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그들의 베이스 삼아서 이제 선교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1차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지만 또 바나바가 데려온 마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하지만 2차에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선교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3차례 선교의 여정이 모두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삼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양육하고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참 행복하고 또 그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면서 그렇게 부흥을 경험해야 하냐, 그 최종 목적은 바로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고 예배하며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선교가 복음 전파가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인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여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무리가 날마다 많아지고 자신들만의 예배당을 크게 짓고 또 교사와 선지자들의 수가 5명, 10명, 20명 이렇게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파송하고 그들을 도우며 기도하는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길을 걷고 있지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지금의 안디옥 교회가 있기까지 중심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둘을 다른 곳으로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들에게 매우 슬프고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 최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결국 성령의 부르심에 안디옥 교회는 즉각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고 어떤 슬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이 최선의 길이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땅으로 그렇게 보내면서 금식과 기도로 중보하며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의 여정의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향한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바나바의 출신 지역인 구브로 섬입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그들이 첫 번째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은요, 이 스데반 바켓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브로 섬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첫 사역은 그들의 사역을 돕고 복음이 더욱 구브로 지역에 그 구브로 섬에 영향력 있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선교의 사역지로 구브로 섬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낯선 지명 두 개가 등장을 하지요. 구브로 섬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키프로스 섬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들어보지 못했던 두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실루기아고 하나는 살라미라는 지명이지요.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안디옥의 남서쪽으로 약 25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섬이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가는데 주로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하면은 어디에 내리냐? 그러니까 배가 도착하는 항구 도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살라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이 데려간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이 세 사람은 그렇게 구브로 섬의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하게 되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첫 복음의 장소로 왜 회당을 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복음 전파의 첫 장소로 회당을 택한 이유는 회당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능력이 되면은, 그 정도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회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최선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장소로 회당을 택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섬의 남쪽을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수도의 이름이 참 재밌지요. 이 바보라는 것이 구브로 섬의 수도였는데, 이제 섬의 외곽에서 쭉 섬의 길을 따라서 도시들을 따라서 드디어 이 바보라는 수도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당시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과 또 그 옆에서 그를 영적으로 현혹시키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참 특이하죠. 바예수. 이 바예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에 가까운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글로는 바꿔놓은 거지만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단어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혹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호칭이 바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듯이 그런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히브리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호칭을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어서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마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본문은 그를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홀령을 불러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홀령을 어떤 사람한테 씌워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귀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한 강령술을 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당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서기오 바울 또한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를 옆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 일행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 구글에 도착해서 그렇게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그것이 전해져서 로마 총독, 이 구브로의 총독을 했던 로마 사람 서기오 바울까지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서기오 바울이 이제 그 두 사람, 세 사람이죠. 그 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지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손 놓고 있겠습니까? 8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서 엘루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예수, 이 사람이 그들을 대적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를 대적해서 어떻게든 총독이 그 가르침을 전해듣지 못하게 회방을 하는데 힘썼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주석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원수가 점령한 영토를 침범했고 원수는 싸울 의지가 분명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복음이 원수가 확 부여잡고 있었던 그 땅 구브로를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영토,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영혼, 그것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침범해오는 복음의 역사를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지요. 분명히 이것을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을 사단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이 다른 이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또 심지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기 위해서,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 영혼을 바꾸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일입니다. 복음은 이런 싸움 없이 쉽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렇지만 사단의 어떤 노력에도 복음이 가로막혀져서 전해지지 못했던 적은 없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통해서, 때론 목숨을 빼앗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사도들과 또 사람들을 흔들어 댔지만, 어떤 한순간도 복음이 가로막혀져서 전해지지 못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결코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역이 잠시 지체될 수는 있지만 결국 복음은 이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지요. 그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사단의 도구인 엘루마, 바예수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아주 사단의 역할을
제대로 간파하면서 혼내고 있지요. 이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원수인 이 사단.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당장 그쳐라.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내리게 되는데 내 눈이 멀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술사 바예수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를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누가 나를 좀 인도해서 앞을 보지 못하니 길을 걷게 하라.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본 서기오 바울이 이제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 또한 반대와 어려움 혹은 핍박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는 없지요. 누군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을 때 혹 그것을 거두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다 보면은 쉽게 될 수도 있지만 복음이 처음부터 쉽게 전해지고 쉽게 영혼이 변화받고 주께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반대를 접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이 침투하게 되면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그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영웅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하려는 사람과 그것을 막으려는 사단 사이에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영혼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단 사이에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대면해야 할 그 영적인 싸움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싸움들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싸움이고 또 그 싸움의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긴 싸움인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나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막상 그 싸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때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싸움을 싸워 승리로 이끌어 주셨으며 우리는 이제 그 싸움을 승리로 증명하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선교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먼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여정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시간들을 통해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며 그리고 결국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열매들 그것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음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권세가 꽉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때로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싸우시며 또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기에 두려워하며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의 밭에서 온전히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